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며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며 또 이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에 견고하게 쓰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수정드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우리 성도에게 복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은 지난주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뜻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11장은 복음 전도의 실천을 뜻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42달이 나오고 1260일이 나오고 또 3일 반,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할 것인가. 그리고 짐승들이 나오고 두 정인이 나오고 우리가 그냥 성경 읽기는 굉장히 난해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석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계시문학이라고 해서 당시에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말씀들. 좀 무리한 해석은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망했는데 그렇게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도입해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은 우리가 볼듯이 7교회 하면 딱 7교회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7은 완전수라고 그랬고 계시록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1260일을 1260년 이렇게 해석을 해서 또 그게 연도로 세대주의라고 그러죠. 그렇게 맞추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무리하다고 봐지는 것이죠. 또 42달이 1260일인데 이것을 7년 대환란의 전후로 봅니다. 7년 대환란이다. 7년에 묶는 거죠. 7년, 3년 반이든지 3년 후든지 이렇게 묶여서 7년 대환란을 시대마다 일어난 건 7년이 아니고 시대에 일어난 환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역시 그것도 숫자나 혹은 역사에 도입시키는 거.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도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잘못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들도 모른다 그랬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 그때야 뭐요? 끝이 오리라. 징조들은 많이 있습니다. 징조들은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나고 온종일 환란이 있었고 사람들이 죽고 굉장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징조이죠. 징조. 요즘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학문들과 제도들과 사상들과 그 다음에 문화들과 이런 걸 봤을 때는 예수님 모실 때가 다 가까이 되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환란이 끝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이 42개월의 순환, 그 다음에 1260일, 뭐 이런 정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순환과 정헌에 대한 시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건 성경 자체, 그러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반, 후천년 3년 반, 환란 반, 그 다음에 대환란, 전후 후에 3년 반, 여러 가지 다루고 있는데, 성경에 좀 인용을 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에,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펴 한때 두때 반때, 이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 나오기도 하고, 계시록 11장 9절에 보면은 이게 사흘 반, 이런 말씀도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데, 이 7년을 숫자로 딱 7년만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나는 환란들, 그게 뭐 7년이 될지 70년이 될지 몇이 될지 모르지만 환란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건강하게 볼 수 있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로 돌아가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게 보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서 청량하라고 그랬어요. 이 청량한다는 건 자지요. 자, 척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척도를 줬는데, 그 척도가 무엇이 척도입니까? 우리에게는 유일한 척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신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이 오신 분이요, 우리 대신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뿐만 아니고 악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 가지에 대한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고백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둘째는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법칙이다. 시대마다 나라의 법이 있고 사회의 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나라나 사회의 법보다 가장 우선적인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믿고 따르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회나 어디 회사나 나라 법을 먼저 따라간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라의 백성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법이 충돌할 때 핍박이 일어나고 순교가 일어나고 피를 흘리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나가야 돼요. 한 예로, 어제 우리 성장말이 MT를 갔는데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감도 갔어요. 그분이 왜 순교하게 됐죠? 일본 시대에 신사를 창비할 수가 없다, 그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순교당한 겁니다. 가서 고기만 끄떡하고 나 속으로 예수 믿으면 된다면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로나 도미시안 황제는 신입니다. 신.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죠. 왕을 신으로 섬기라 할 수가 없다, 그럼 순교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척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세상의 머리로서는 말이 안 되죠. 우리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 처녀가 아들 낳았고 죽었다가 살아났고 홍해가 갈라지고 물고기 2마리 벌떠서 5천 있고 12강줄에 남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믿음의 책입니다. 가끔 제가 류라이프 할 때도 그럽니다. 부부가 오면 아내가 다 이해되냐고 물으니까 한 사람도 이해가 안 된다네. 남편은 다 이해가 되네. 한 사람도 이해가 안 되네. 뭐 안 할까 싶어서 집에 가서 부부 사면 안 되니까 저도 그럽니다. 결혼한 지 37년인데 나는 아직도 그녀가 이해가 안 된다. 저희 아내도 다툴 때 그래요. 당연히 나를 그래 이해 못하느냐.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 이해 못하겠다 이러면 대판이 되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속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못 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도 이해 못하는 머리를 갖고 있는데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니까 그게 자꾸 불신앙이 생기죠. 하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니고 믿는 분입니다. 경외하는 분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믿으라. 너 성경을 이해해라가 아니고 믿으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게 그때 알아지는 겁니다. 그때 깨달아지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해함으로 무슨 시험자가 점수 많이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면에서는 비밀입니다. 비밀. 좀 답답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돼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증거하면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에 인류 역사 가운데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이런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다 바보입니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바울이나 베드로 다 순교했어요.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 왔고 앞으로도 증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모르고 안 믿어진다고 틀렸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내가 안 믿어지고 잘 모른다고 너희들 틀렸다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하나님이여 나도 저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믿음 얻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른 생각이고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성전과 제단과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그 성전이 맞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전이다, 제단이다, 혹은 양을 잡는 피다, 제사다,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한 겁니다.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믿으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아요. 혹 성지에 가본 분은 지금 성전 위에 황금으로 도움이 있는 큰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성전 아닙니다. 모스크입니다. 모슬렘 건물이다. 그래서 그 중세에 십자가 정적이 왜 저 뺏어서 성전을 세우자.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성전은 예루살렘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특별히 여기에 성전의 말을 나오스라 말을 썼다고요. 나오스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죠? 교회 가서 만납니까? 굴에 가서 만납니까? 높은 산에서 만납니까? 다 틀린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거하는 장소예요.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 볼 수 없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자, 마귀보다 우리 안에 있는 분이 큰 분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실히만 알고 믿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날 일도 없고 흔들릴 이유도 없고 방황할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확실하게 흔들리면 어떤 혼란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이게 측량한다 말은 보존한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이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실 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경배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육신적으로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이제 저희 교회 새로운 분들을 제가 강의한 걸 르라이프라고 그래요. 그 둘째, 이과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킨다는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는 게 그 둘째갑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어떤 어려운 거 믿고 확신을 가지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하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글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믿으면 됩니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에 거하고 믿음이 약해지면 흔들린다고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나 안 받나 자꾸 흔들린다고.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집 나갔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흔들려가지고 네 같은 놈은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이렇게 하고 집 나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 보니까 고생해 보이죠. 확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은 노력과 열심으로 얻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 구원이 관계의 회복, 관계로 설명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종교입니다. 천주교까지 불교 모든 종교는 착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지혜 있는 감정 이게 가르칩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틀려요. 첫째로는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해도 진짜 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하면 된단 말이 좋아 보이고 맞아 보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둘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죄는 원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예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것은 착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집 아이가 아무리 착하고 잘생겨도 내 자식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은 관계는 부모가 낳아야만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하면 된다, 잘하면 된다, 거짓말입니다.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의 피로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애를 먹이고 말을 안 들어도 그래도 내 자식이야. 여러분 호적 파도 DNA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자식이라. 아무리 착해도 내 자식, 안 착해도 내 자식, 그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일촌이라고 그래. 옛날 젊은 사람들 일촌 몇 개 한다는 거, 그게 일촌입니다. 둘째, 구원은 뺏길 수 없는 이유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의 근거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뺏어가기 전에는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신실한 분이셔.
너무 감사하지. 약속해놓고 변경을 못해. 내가 너 구원을 뺏어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어. 그러니 구원이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터요.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딱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을 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때로는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손해가 보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확실히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편하게 살고 조금 돈 벌고 명예 얻고 권력 얻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가 오래 살아도 그래 오래 안 삽니다. 100세까지 사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뭐 어떤 텔레비전에 잠깐 보니까요, 이런 프로가 있어요. 장수가 축복이냐 저주냐. 그래. 그 말도 맞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병원에 가서 뭐 올해 장수 200년 산다. 좋은 사람 빨리 손들어요. 그렇게 기도해 드릴 테니까. 건강하게 의미 있고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다가 부르면 그냥 고통 없이 주무시다가 천국 가고 이러면 제일 좋은 거예요. 다 아멘 하시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잠깐 살아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게 묶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이게 성전 바깥 마당, 근데 이게 거룩한 성이라고 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거룩한 성도 같이 보이는데 이런 교회나 성도, 어떤 성도 예수 믿는 형식은 있는데 진짜 예수는 안 믿어. 진짜 예배 안 드려. 괜히 인간적인 인본주의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진짜로는 아니고 마음에 안 있어. 형식적으로.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진실된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9.11 사건 터질 때 제가 워싱턴에서 부흥회를 했다고 그랬죠. 집회를 했는데 3일인가 있다가 뉴욕으로 내려왔어요. 아는 분이 기도회 가자 해서 너무 돌아가신 분이 너무 갔는데 그 기도회가 뭐냐면은 할렘가에 있는 큰 교회가 아주 큽디다. 그런데 WCC 소위 세계교회협의회 종교다원주의 하는데 난 모르고 갔어요. 야, 찬양을 하고 막 흑인들이 하는데 진짜 은혜가 돼요. 와, 막 영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 그 다음에 나오는데 보니까 모슬렘도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천주교도 나오고 기독교도 나오고 힌두교도 다 나와서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게 바알이구나. 바알. WCC 정말 바알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동성연애도 괜찮다, 뭐도 괜찮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있고 찬양 됩니까 그게? 성경에는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동성연애 하는 사람을 차별하고 물시하고 그러란 말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귀중해요. 그래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바르게 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른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이지. 그래도 된다고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거다. 하나님 말씀 바깥에 나가는 건 안 되는 거다. 조금 목사님 좀 양보하고 섞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내 말 같으면 나도 양보하고 섞겠는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런 걸 어쩌란 말입니까?
목사가 성경대로 말해야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지.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하면 안 됩니까? 나도 안 하면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 하겠는 걸 어쩌겠습니까?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지나. 이게 두 증인.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사람을 붙여서 두 사람을 두 증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옛날에 이단들 중에 자기가 두 증인 중에 한 명이고 감남나무라 해서 공갈치고 그런데 또 사람을 따라갑니다. 두 증인은 성경에는 한 사람은 증인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야 증인이 됩니다. 증인의 수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모든 사람이 두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위험하고 오류가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환난과 핍박의 시대고 고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직장에서, 학교 사회에서 그럼 가자마자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일도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자꾸 설명해. 복음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은 믿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줘야 돼요. 겸손하게 또 사랑하면서 진실하고 약속을 지키고 섬기고, 아, 저 사람 믿을만 하구나. 보일 건데, 아,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나도 안 믿어보자. 이래야 돼야 이게 전도되는 것이지. 가서 막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남 상처 주고 이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이러면 니나 믿어라, 니나. 그럼 전도 막는 거대요. 혹시 자기도 모르게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가 상처를 주고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지?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저 언제 안 그랬더니 저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저기 써 있어요. 어떤 여성분들 오더니만 몇 명이 조금 연세는 되게 많지는 않더라고. 막 자리를 한 자리에 가지고 손 가지고 자리를 잡았어 이렇게. 그러면서 그까지는 좋아하는데 권사님 일로 오세요, 일로 목소리. 얼굴이 화끈화끈하더라고. 그럼 차라리 보살님 오시라고 이러든지. 그래 내가 와 전도를 막는구나. 전도를 막아. 내가 조금 불편하지, 조금 고생하지, 내가 조금 손해보지.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 내 이익 다 챙기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모든 것 다 하고 예수 믿으세요.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청년들에게 전할 말씀이 부자 되는 사람, 부자 되는 길. 아유, 목사님, 나 청년회 가면 안 됩니까? 오세요. 부자 되는 길. 성경이 뭐라고 하냐? 흩어 구하여도 부유하게 되는 자가 있나니. 그랬어요. 많이 나눠줘라. 그럼 틀림없이 부자로 산다. 아멘 하는 걸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된다니까, 그게. 저도 조금 이렇게 나눠줘 봤어요. 나눠줘 보고 사니까 뭐가 좋으냐? 걱정이 없더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 우리가 전도한다고 말만 전도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믿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사랑하고 섬기면 왜 전도가 안 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아멘? 음식점이 맛있어도 거기 줄 서가고 막 얘기하는데 그거 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다. 나는 참고 절대로 말 안 한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좋으면 자꾸 예수 믿으러 하는 것이지. 환난과 어려움 당할수록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 성령을 통해서 빛을 비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엘리야가 말씀했더니 불이 내려와서 50명의 군인이 죽었어요. 목사님 잔인하게 왜 군인을 죽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나타내 주셨어요. 아합 시대에 너무너무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비를 오지 않게 했더니 비가 안 왔어요. 전도자에게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모세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나일 강을 쳤더니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기둥 구름기를 인도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시기도 하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기적과 표적을 본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불기둥 구름기를 인도하고 만나를 먹는데도 매우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믿음은 기적과 환경이 아니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뭐 환경이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교만하고 불신앙하면은 아무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자녀가 영적 문제가 귀신 들리는데 예수 믿고 귀신이 떠나가도 안 믿어. 자녀를 위해서 믿으라고 했더니 안 나와도 나는 안 믿겠다고. 내가 야 대단하다, 대단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뭘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오는데 보면 기적 하나도 안 받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냥 믿어줘서 믿어요. 교회 와서 믿어요. 나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이 있어. 처음 오는데. 그러니까 야, 복 받았네. 그래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믿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인간이 별로 교만할 일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뭐 그거 대단한 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믿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환난 시대에, 고난 시대에 전도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초대교회 당시 네로나 도미시아나 황제 당시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곧 온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워낙에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고난받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시대마다 뭐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박해들이 많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제일 큰, 초대교회는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의 기독교의 핍박은 공산주의 시대입니다. 세계 반을 공산주의가 장악했을 때 교회를 다 무너뜨려 다 죽었어요. 저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중국 가보니까 문화혁명이라고 했어요. 홍위병이라고. 아주 17세, 18세 되는 아이에게 빨간지 딱 들어서 죽창 가지고 악쇠에서 손에 구둑 들었으면 다 죽였어요. 무슨 거죠? 6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존경스러웠습니까? 교회 다 불태웠잖아요, 세계 반이. 아마 그때 있던 사람들이면 아, 예수님 곧 재림할 것 아닌가, 이런 어마어마한 재난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갔을 거예요. 저희 전후 시대인데 요즘 우리 시대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아직은. 저는 이런 엄청난 환란이 앞으로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있다 안 그랬습니다. 또 없다도 안 그랬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7절에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 정언을 마칠 때 전도자들의 사명이 끝날 때 무주갱에서 짐승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명 끝날 때까지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의미와 뜻, 사명이 있어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 아팠잖아요. 그래 그렇더라니까 응급실에 가서 하나님 지금 데려가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뭐 살려주면 예수님 전하다가 가겠습니다. 아직 살려준 거 보니까 예수님 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아멘 안 해도 안 뺏길 테니까. 좀 자유합니다. 자유. 뭔가 하면 전하고 부르면 가는 거고 뭐 또 육신적으로 감아보니까 애들도 다 컸고 제 아내는 뭐 아주 용기가 있어서 잘 살 것 같고 교회도 뭐 하나님 더 훌륭하고 신실한 목사님 보내실 거고 뭐 문제가 됩니까? 무엇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뭐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없어도 여전히 세상은 돌아갑니다. 우리 그리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 믿고 경외하시고 보험자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뭐 목사님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데 나 안 속습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 뭐 일꾼 다 준비하고 하는데 세월 동안 하는 것이지 그게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돼 있어서 뭐가 섭섭할 일이 있습니까? 내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아멘. 무주갱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시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뭐 네로다, 도미시안 황제다, 아니면 뭐 천주교 교황이다, 공산주의자다, 뭐 그런 적들이 많이 있는데 뭐 딱 하나 지칭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대적해서 나오는 모든 세력들이 적그리스도고 앞으로도 이런 세력이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동안 괴롭게 한 거로 숨겨서 영광에 숨겨죠. 그러니까 숨겨하고 나니까 전도자들이 죽고 나니까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죽여놓고 막 자기들 너무 기쁘게 했던 거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저 예수쟁이들 잘 되다. 저것도 한번 구원하는가 보자. 이렇게 했죠. 이게 똑같은 얘기죠. 너무 기뻐하고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셨지만 다시 살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오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결국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욕심 너무 부려가 싸우고 다투고 죄짓고 믿음 부인하고 이러지 마시고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권력 있던 솔로몬, 더 부자 솔로몬, 더 지혜롭게 솔로몬, 여자가 뭐 3,000명이나 됐다네. 어찌다 했는지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린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서가 모든 헛되다. 우리가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거 떡 붙들고 목숨 걸고 이러지 마시고 거의 그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도 한 사람이라도 더 천대에서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들이 그거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도 구경하리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께 순교자를 다 살리고 성천한 이후에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적그리스도들에게 또한 이 땅에서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 아니고 7천은 숫자 딱 7천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 상징적인 숫자. 완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지도 몰라. 둘째 화는 지나가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러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고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복음 전형을 미룰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다리 아파 못하는데 기도하면 돼요. 우리 중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면 거기서 하나님이 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선주의, 말씀 우선주의가 되게 하시고 시대를 본받지 말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